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며 감사한 일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10명의 납병 환자 중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한 명의 납병 환자만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언제나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함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히 건설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번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께 카네이션 달아드리셨나요? 굉장히 작은 꽃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 꽃은 나를 키워주신 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컸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키워주신 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인스타에서 제가 한 시를 보았는데요. 그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비밀번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 비밀번호 1234567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1234567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1234567은 엄마, 1234567은 아빠, 1234567은 누나, 할머니는 1, 2, 3, 4, 5, 6, 7.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는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그 띄어쓰기로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기억에 오래 남았던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고는 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어렸을 적에 저를 1년간 키워주셨어요. 그때 저를 강아지라고 부르셨던 버릇이 남아서 28살인 저를 지금도 강아지라고 부르십니다. 가끔 이렇게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밥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먹었냐, 안 먹었으면 왜 안 먹었냐, 뭐 배달시켜 먹지 말고 해 먹어야 한다, 아마 등등등 폭풍 잔소리를 들어놓고는 하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편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제가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소고기 묵국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기억하셔서 제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소고기 묵국을 항상 해놓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게 소고기 묵국이 생각나고는 해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그 일처럼 신비하고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연 속에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와 아들들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여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에게는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들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들의 행실을 보면 도무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 중에 제사장이 허락된 고기의 부위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법을 신경 쓰지도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고기들을 마구마구 전부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제물을 태우고 있는 그 와중에도 고기를 강제로 뺏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경시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었죠. 이 여인들은 예배에 관련된 의복을 수선하거나 세탁하고 또 예배당의 거룩함 청결함을 위해서 일하는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여인들과 동침한 것은 이 여인들에게는 물론 하나님께까지 범죄한 것이겠죠. 엘리의 아들들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존경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때문에 그 아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을 뒤따라 그들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되게 편하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겠죠.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고 또 그들도 제사장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또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결국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그 아들들이 버리고 다니는 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꾸중합니다. 세번역본으로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요.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풍요와 존경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대신 특권의식이 자리 잡았으며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의 아버지의 꾸중은 아들들을 회개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죽게 되었죠. 그것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참 엘리 제사장이 불쌍합니다. 엘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살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지만 이 아들들의 행실로 인해서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 교회에 계시는 아버지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안부도 묻고 또 감사를 표현하다가 제가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아빠, 부모로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인가요? 하고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헤아리고 또 그것을 표현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다고 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는 그 직업병이 돋으셨는지 저에게 5분간의 설교, 전화로 제가 5분간의 설교를 듣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부모로서 어떨 때 가장 보람차시나요? 라고요. 두 분이 다른 곳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를 표현할 때라고요. 그리고는 벌써부터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저에게 3분간 쏟아내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그 부분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보람을 느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라고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저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만을 바랬을 텐데 아들들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엘리의 감정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이 갑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을 고통을 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는 그들을 향해서 훈계하고 꾸짖게 되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데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계명임과의 반면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즉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인 셈이죠. 5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은 이웃 사랑의 첫 걸음,
첫 계명인 셈입니다. 부모 공경은 나를 키워주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시작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공감하고 이웃 사랑으로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조차 헤아리지 못한 이 아들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들의 고통을 주고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상처 입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가족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좀 말실수를 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배려가 부족해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에 혹시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가족에 대한 그 경험이 공통되지 못할지라도 함께 항유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은 그 하나님과 가족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자 우리가 헤아려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어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바로 5번째 계명, 나를 키워주신 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걸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이웃에 대한 공감과 사랑이 가능하게 되며 이웃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평화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와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키워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첫 단추임을 가르치십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육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줄을 믿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웃과 함께 웃고 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